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어느 교회 성도들이든지 자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힘이 납니다. 또 덩달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즐거워지는 그런 또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침체되어 있거나 자꾸 이제 교인들이 줄어들면 그만 사람들의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뭐 사실은 사람들이 많아지나 적어지나 그대로 있으나 뭐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뭐 거기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분위기를 타거든요. 그래서 자꾸 성장하는 그런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꾸 자라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교회가 정체되거나 또는 침체되거나 줄어드는 쇠퇴하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또 마음도 점점 쇠퇴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교회가 막 성장하는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은 막 괜히 신나요. 그렇다고 뭐 목회자가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한다고 뭐 특별한 무엇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신이 나고 또 어떤 교회는 보면 성도들이 막 죽을 상입니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그 이유가 우리 교회가 자꾸 사람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모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목회자가 그대로고 말씀도 그대로인데 교회가 줄어들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점점 식어지고 닫혀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솔직하게 지금의 시대는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시대에도 성도들의 수가 성장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초대교회 시대는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막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핍박을 가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그러니 누가 뭐 겁이 나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 정책을 편다고 해보십시다. 누구든지 교회를 가면 재산을 뺏겠다. 국가적인 어떤 지원이 있는데 그런 지원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 벌금을 먹이겠다. 옥에 가두겠다.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는 이런 핍박은 핍박이라고 할 것도 없을 만큼 정말 잔혹한 그런 핍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막 죽기를 각오하고 모이는 거예요. 핍박을 각오하고 모이는 겁니다. 그것도 띄엄띄엄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막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자만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요.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핍박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수한 역사로서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누군가 하면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들, 신앙의 지도자들, 그리고는 평신도들은 그냥 핍박이 있을 것 같은데 핍박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복을 받아갑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너희는 이전에 참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투성이었다. 너희들의 형편이 그러했다. 그런데 오늘 너희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약하던 너희들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 있고 없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부자가 되어 있고 무지해서 아는 것이 없던 너희들이 모든 사람이 정말 지혜롭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은혜가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뭔가 하면 방언의 은사였어요. 그 방언의 은사는 무엇을 하는데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상업을 하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세계 각국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그런 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못하면 장사하기가 힘들어요. 외국인이 지나가도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방언의 은사가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되어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무역에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부자가 됩니다. 옛날에 무식한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외국어 학원도 안 다녔는데 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지?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120명의 성도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 각국의 말을 하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사도들이 120명이 막 외국어를 막 해대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사는 곳에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거. 한 명도 아니고요. 120명이 갑자기 외국어를 시작하는 겁니다.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불가능한데 안 배웠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런데 원래 인류는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노아 시대에도 언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멸절을 당하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그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인종이 또다시 번창합니다. 그런데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열국의 언어가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언어를 하나밖에 구사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쓰는 말도 못 쓰고요. 말이 안 통해. 갑자기 말이 달라져 가지고. 이쪽에서 쏠라 그러니까 저기서 올라 그러고 저기서 갈라 그러고 여기서 몰라 그러고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갑자기. 한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순식간에 세계 열국의 언어가 생겨지는 것처럼 유대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생활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를 하시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세계 각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 강하게 역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교만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방언을 한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필요한 때에 방언을 하게 하시는지 아무 때나 이제 막 방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 퍼진 방언은 대체적으로 99.9%는 가짜입니다. 교회들 가면 뭐 기도한다고 뭐 왈라왈랄 하고 뭐 룰루룰루 하고 뭐 따따따따 하고 뿌뿌뿌뿌 하고 뭐 난리가 나는데 전부 다 가짜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진짜 방언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언어의 수단으로 통용을 이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말을 해야만 그 말이 진짜 방언이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절거리는 것은 그것은 진짜 방언이 아니고 엉터리다. 마귀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예, 어쨌든 돌아오겠습니다. 이 설명해봐야 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런 성장과 부흥과 발전과 풍요의 삶이 허락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는 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막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환난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환난이 아니라, 생각하기는 우리에게도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미치지 않도록 역사를 하셨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의 방향이 다른 데로 갑니다만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크게 두 번의 환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세 번의 환란인데 두 번만 하십시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에 던져 넣어서 죽이겠다. 그런데 거기 걸린 사람이 세 사람이 걸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벨론 이제 말로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데, 그 세 사람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걸려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환란이 다니엘에게는 미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환란이 옵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계책을 써서 환란을 일으키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지금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게 구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구하거나 기도하면 그건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십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내 권위가 세워지는, 그렇게 하자. 탁 조서를 내리고 의인을 찍어서 탁. 그런데 다니엘이 걸려들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안 걸렸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만나게 하시는 환란이 다르다는 것. 환란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 같아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한테도 저 환란, 저 고통이 임하겠구나 해서 겁이 나서 미리 포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같은 환란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당하게 하지 않는다. 분명히 다니엘이 금신상에게 절을 안 했을 것인데 아무도 다니엘을 고발을 안 해요.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구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확정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풍파 속에서도 이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어려워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분들 막 칭송할 뿐만 아니라, 행위를 칭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를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것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점점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의 표적자들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지난주에는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힘을 써라. 바른 말씀 배우기를 기도하면서 힘을 써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들으려고 하지 말고 바른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한 종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사람들을 복 주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들으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 근데 그냥 읽는다고 복된 건 아닙니다. 그냥 듣는다고 복된 건 아닙니다. 중심이 달라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자체로도 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기를 전혀 힘쓰는, 서로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기를 전혀 힘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우리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려고 하면,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참여로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저분들을 보니까 저분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 우리도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열려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서로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치라고 했습니까? 한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가정의 자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부모가 뭘 해주기도 싫어요. 밥도 해주기도 싫고 눈만 뜨면 싸우는 거예요. 야, 꼴도 보기 싫다. 좀 나가라. 싸워도 나가서 싸워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니까 형 어디 있어? 동생 어디 있어? 누나 어디 있어? 아우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서로 챙겨주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위에 있게 그렇게 지납니다. 사이좋게 지납니다. 서로를 돕습니다. 서로를 위합니다. 아껴줍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자, 부모의 마음은 기쁩니까? 화가 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더 해주고 싶고요. 좋은 것도 더 주고 싶고.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교제하기를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서로 대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멀리하고 서로 꼴보기 싫어서 너 보기 싫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아끼는 그런 마음이 될 때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야, 저분에게는 저런 면이 배울 것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만 찾아가지고 저 인간 그렇게 못됐더라, 안 됐더라, 나쁘더라 이것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분이 그렇게 좋더라. 저런 좋은 면이 있더라. 그런 면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저마다 장점들이 보이거든요. 칭찬은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장점은 보입니다. 아, 저분은 저런 면의 장점, 또 저분은 저런 면의 장점, 또 저분은 저런 면의 장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면을 서로 배우기를 힘을 쓰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을 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서로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지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도가 교제를 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가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알게가 아니라 모르게라도 자꾸 교제를 하십시오. 나중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거는 어려우니까 이런 비슷한 또래라도 뭉쳐보고 비슷한 그런 성향이라도 뭉쳐보고
그렇게 하면서 교제를 넓혀가면서 야, 저 모임이 저렇게 좋구나. 모여가지고 나쁜 말이나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은혜를 끼침으로 인해서 야, 저 모임이 정말 복된 모임이구나. 저 모임이 정말 좋은 모임이구나. 나도 저 모임에 동참하고 싶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싶은 만큼 그런 좋은 교제를 이어가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일에 힘써는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요, 교제하기를 힘써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무엇을 쫓으라고요? 화평함을 쫓아라. 불목하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라. 그래야 뭘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목사도 화평이 없으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의 사이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간질하면서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아껴주게 만들고 도와주게 만들고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 되어지니까 잘 되어지는 사람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이 일에 내가 힘을 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난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싫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지만 너무나 내성적이고 말도 못하지만 그러나 성도와의 교제를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못해도 만나서 웃어주고 털어주고, 내가 말 못하면 털어주면 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교제가 내가 말을 잘 못해도 될 것 같아요. 가서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공감해 주면서 들어주면서 아픔을 위로해 주면서 좋은 일을 축하해 주면서 축복해 주면서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지자. 서로 나는 안 할래, 나는 안 할래, 이 마음을 가진 사람. 나는 싫다,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싫다, 만나기 싫다, 안 만날 것이다, 이런 소원을, 이런 각오, 이런 결단을 했던 사람들도 그 소원, 그 각오를 확 꺾어버리고 말입니다. 부셔버리고 이제는 만날 것이다, 이제는 교제할 것이다, 이제는 사귈 것이다, 서로를 화평하게 만드는 이 일에 내가 쓰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